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엘로힘께서 왜 땅에 홍수, 비를 내리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제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Make thee an ark of gopher wood. Looms shall thou make in the ark, and shalt pitch it within and without with pitch. 너는 고페르 나무들로 방주를 만들되 칸막이 방들을 그 방주에 만들고 그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라. And this is the fashion which thou shalt make it of. The length of the ark shall be 300 cubits, the breadth of it 50 cubits, and the height of it 30 cubits. 이것이 내가 그것을 만들 방법이다. 그러니까 엘로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일일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암마요, 너비는 50암마요, 높이는 30암마니라. A window shalt thou make to the ark, and in a cubit shalt thou finish it above, and the door of the ark shalt thou set in the side thereof, with lower, second, and third stories shall thou make it. 창문을 너는 그 방주에 만들되 위로부터 1암마 이내로 끝내고 그 방주의 문을 그 옆에 두어라. 아래층, 2층, 3층으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방주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고페르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주의 안과 밖을 칠하는 재료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역청이 있어요. 그리고 방주를 그냥 아무렇게나 지금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규격을 지금 정해 주셨어요. 그 지금 기준은 큐빗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암마라고 해요. 암마. 어떤 기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길이가 300암마, 300큐빗이고 너비는 50큐빗, 50암마고 높이는 30큐빗, 30암마예요. 다 어디서 지금 왠지 뭔가 느낌이 와요. 그죠? 300, 50, 그 다음에 다시 30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주에 방을 지금 지으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죠? 방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방주가 지어지는데 결국은 뭐냐면 3층으로 방주를 지금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다 느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말로는 뭐 이걸 잣나무다, 무슨 나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방주를 만드는데 그럼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히브리어로 테바트라고 하는 건데 근데 공교롭게도 요 테바트 방주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뭐라고 해야 되죠? 친모, 그죠? 모세의 친모가 모세를 떠내려 보낼 때에 갈대 상자를 만들잖아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이제 나일강에 띄워서 이제 결국 바로의 딸 앞에까지 모세가 이제 인도가 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때 모세를 집어넣은 그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바트예요. 테바트. 이해돼요? 그러니까 방주가 결국은 갈대 상자라는 얘기예요. 응? 이해돼요? 노아가 지금 마치 모세처럼 갈대 상자 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방주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출애굽할 때에 엘로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죠.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하나씩 취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내 자녀, 내 백성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문설주에 발려졌던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요 역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역청을 찾아보면 이게 히브리 원어로 요게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내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서 내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지면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제물, 속전, 속죄 제물로서의 바로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태어나고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홍수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윗물과 아랫물에서의 윗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 윗물이 아랫물이 되는 거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거예요. 홍수 사건은 그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윗물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죠. 생명나무예요. 아랫물은 이게 하와가 잘못 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혹은 지식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가 결국은 지식나무고 지식나무가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 66권 진리.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설명을 해서 위의 것을 깨달으면 결국은 아래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 것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위의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 율법이 진리였구나. 진리가 곧 율법이구나. 진리를 하와의 눈으로 카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아래 것, 아랫물, 우리를 심판하는
저주의 말씀, 율법이 되는 거지만 그 아랫물을, 아래 것을 위에 것, 하늘의 것, 진리로 보면 결국은 요 아래 것, 율법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홍수 사건이란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거를 알아먹으면, 깨달으면 그 물은 나를 심판하는 물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물을 진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물은 나를 생명으로 낳는, 곧 나를 성전으로 세우는 분석된 말씀. 분석된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내가 성전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그 그림이 홍수 사건이고 방주란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란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성경을, 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래 것으로만 계속 봐요. 아래 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래 것은 땅적인 거예요. 땅이에요. 그건 뭐예요? 곧 율법이란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아,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존재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복 주시지만 하지 말라는 것 하면 벌을 주시네?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랫물, 아랫것, 땅적인 것으로 보고 읽어버리면, 율법으로 읽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온다고 했어요? 섬김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나의 몸뚱아리를 굴려서 행위로써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숭배하는 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이 나라고 하는 땅,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열심히 행위로써 섬기고 숭배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 성경 66권을 눈으로 읽어버리면 이 아래 것, 땅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율법으로 읽고 보면, 땅적인 것으로 읽고 보면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성전인데 어떤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율법의 성전이 돼요. 율법의 성전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죠. 영원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거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언젠가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왜냐? 결국은 사람의 열심,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라고 하는 이 땅, 이 먼지 티끌, 아무것도 아닌 것, 이걸 가지고 세운 성전이니까, 자기 스스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할 수 없어요. 그걸 안식 삼아서 그 성전, 그 건물 성전을 나라고 하는 땅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땅 위에 세워진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안식을 얻겠다고, 쉼을 얻겠다고,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성전과 하나가 되면 그 성전과 더불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뭔지, 방주 안팎에 바르라고 한 그 역청의 의미가 뭔지. 방주는 곧 갈대상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우리는 카인에서 모세로 신분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는 카인으로 창조가 됐지만 이 창조의 완성은 노아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방주, 곧 성전,
엘로힘과 그리스도 예수 분석된 말씀을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받으시는 속전, 속죄제물, 온전한 11조로 내가 세워지고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테바트, 갈대상자, 곧 방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주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이제 강권이, 근데 그 방주, 그러니까 방주는 곧 나라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야만 하는 나예요. 이해되시죠? 누구와 함께? 그 역청, 어린 양의 피,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곧 윗물, 아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성경 66권, 이 호코스모스 세상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과 내가 한 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영 버리고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아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의 것을 깨달아야 돼요. 위의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주를 짓는데 규격을 지금 알려주시죠. 길이가 어떻게 된대요? 300암마예요. 이게 암마 1큐빗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보통 이걸 50cm로 봐요. 이게 한 암마, 한 큐빗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300큐빗이라고 했으니까 3. 딱 보이죠? 그죠? 3.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 이걸 지금 비유와 표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바로 방주를 세워줘야 되는데 곧 그 방주는 성전이야.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바로 세 번째 성전이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네가 이전까지 선악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있었던 이 성경 66권을 이제 진리로 넘겨받아 정사각형의 네가 성전으로 세워줘야 돼. 이 메시지인 거예요. 300규빗이면은 이게 한 1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50c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300규빗이면 이게 뭐예요? 한 150m 정도 되네요. 길이가 150m 된대요. 방주의 길이가. 그리고 너비. 그러니까 너비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가 가로가 길이가 되는 거고, 그죠? 가로가 길이에요. 그게 150m래요. 30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몇 규빗이에요? 너비는 50규빗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0. 율법을 진리로 넘겨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거든요. 5가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이 율법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러니까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게 50암마라고 했으니까 50암마면은 길이는 가로고 너비는 세로니까 이게 50암마면은 25m 정도 되겠네요. 25m. 그죠? 25m예요. 이게 150m에 25m. 그리고 높이가 30암마예요. 마찬가지로 또 3이잖아요. 그죠? 다 5,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가 진리가 돼야 된다. 율법을 통해, 아랫물을 통해, 아래 것을 통해 위의 것을 네가 깨닫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네가 생명나무로 호라우하면 바로 네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거야.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아래 것, 아랫물을
통해 위의 것, 윗물,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 쪼개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서 나를 성전으로 세움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분석된 말씀으로서의 머리가 나의 머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해되죠? 그러면 방주의 크기가 대충 짐작이 돼요. 길이는 150m고 그 다음에 너비, 저쪽부터 이쪽까지의 너비는 25m, 그 다음에 높이는, 그러니까 천정이죠, 그죠? 높이는 15m래요. 그럼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뭐 창조 과학행 이런 사람들 성경을 증명하겠다고 뭐 저쪽 동방 어디 산에 갔더니 진짜 방주가 있더라. 아, 그 방주 찾아서 뭐 하시게요? 그 방주 찾아서 뭐 하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그런 엄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냐 없었던 일이냐, 진짜 있느냐 없느냐,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려요.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성경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라고 주어진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비유와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가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메시지를 읽어내라고 지금 하나의 에피소드로, 내러티브로 주신 거지. 야, 너네들 성경에 있는 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없었던 일인지 그거 찾아내?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증명이 됐으면 여러분들 믿을 거고, 하나님을.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아, 이거 성경 엉터리 이렇게 해서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증명하겠다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다 비유와 표적이란 말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러면 내용을 읽어내야지.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이걸 증명하겠다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여기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끄집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요.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 방주가 진짜 있었던 없었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방주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엉터리고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가 없는 거고 구원 영생이 없는 거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홍수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제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방주를 짓는데 방도 지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 방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부활한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오겠다라고 그러죠. 그죠? 그 처소가 다 만들어지면 내가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주에 만들어지는 그 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각 사람 에클레시아, 교회로서의 성도 여러분이 바로 방주가 돼요. 방주와 하나가 되어 방주를 통해 안식에 들어갈 거라는, 영원한 쉼에 들어갈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방주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성전이에요. 그
방주 안에 지어지는 방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자신을 처소로 해서 분석된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여러분이나 제 안으로 침노해 들어와서 요 안에서 마음밭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에덴,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내가 결국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에녹.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들려 올려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방주를 1층, 2층, 3층으로 지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하필이면 1층, 2층, 3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 3층 천, 바울이 보고 왔다는 여러분이나 저가 바로 3층 천,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분석된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6장 14절부터 16절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방주가 되느냐? 성전으로, 속전으로,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태, 영과 진리의 상태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느냐? 그건 문자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는 것? 진리로 읽어내는 것, 호라호 하는 것이에요. 이 안에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 결국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걸 찾아내면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그냥 티끌, 먼지, 헤벨, nothing, 그 존재구나. 그런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 흉내를 내며 내 복이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에피투미아, 두 마음, 탐심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열심히 내 몸뚱아리 이 땅을 행하고 경작하며 열매를 내가 맺고 있었구나. 세상 가치를 내가 쫓고 있었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기 위해, 왕 노릇하기 위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이 세상도 아무것도 그냥 아닌 거구나. 잠시 잠깐 우리 눈에 보이는 신기루요 꿈이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내가 왕노릇하겠다고 왕노릇하고 있었구나. 이게 알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고, 십자가 사건의 바로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나토스, 나는 죽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나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에녹으로서 이제 산채로 하늘로 들려진 거잖아요. 내가 하늘이 된 거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진 진리로서의 내가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산채로 들려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과 나하고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의 목적, 수단이 되는 이 세상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전전긍긍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더 많이 갖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게 되겠죠. 그걸 더 많이 가져서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겠죠.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까지 내가 되면
내가 바로 창조주 엘로힘 여호와와 한 몸이 된 거니까 말씀으로서의 신들, 엘로힘들,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된 거니까 내가 땅을 정복하는 창조를 그려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엘로힘이 나에게 무한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 상태가 돼서 세상 것이 나한테 주어진들 나는 더 이상 그 세상 것에 좌지우지 않게 되니까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배분해주고 흘려보내주고 나눠줄 수 있겠죠? 진짜 탐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없게 된 상태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거고 그 상태로 우리는 창조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하지만 허구한 날 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이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서 보다 더 윤택하고 가치 있는 삶을 내가 한번 펼쳐보겠다고, 만들어보겠다고, 누려보겠다고 날마다 큐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큐티 타령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켜 보겠다고 열심히 몸뚱아리를 굴려요. 성경을 허구한 날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걸로밖에 읽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는 목적은 뭐예요? 성경도 이 세상도 나 자신도 가치 추구의 수단, 목적 그 자체가 돼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결국은 사는 거잖아요. 세상 왕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누리겠다고. 성경도 그 수단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성경을 큐티로서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큐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세상적인 것을 누리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이 죄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 상태를 네피림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 상태를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지옥, 이 땅에서 갇혀서 여기서 결코 나오지 못해요. 그냥 죽은 시체로 여기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지지 못하고 결국엔 멸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허구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십시오. 주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 의미가 결국 뭐예요? 여전히 가치를 땅에 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90억 인구, 그 사람들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저는 불신자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를 믿습니다. 뭐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심지어 이단 신천지, JMS,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이런 엉뚱한 거를 지네들이 믿던 안 믿던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90억
그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심겨져서 여기로 보내진 거예요. 샬라흐. 각 사람이 예수로서 아담으로서 보내졌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죽은 시체에서 생명의 부활로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 그러려면 죄가 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90억 각 사람 마음판 그 땅에 전능자가 생명나무라고 하는 성경 66권을 심어서 이 땅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겨진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진리로 깨닫는 자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 전부로서 양식으로 먹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전능자가 생명의 부활로 창조를 완성을 해서 그는 이 겉껍데기 육신의 옷을 벗긴 다음에 다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그 에덴으로. 그게 여호와께 나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맡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결국 카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으로는 나의 이 탐심, 에피투미아, 욕망,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세상 왕, 세상 임금 흉내를 내고 있는 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이 지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이 감옥, 이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걸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사 하고?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영원히 갇히면, 그렇게 세상 가치에 완전히 매이게 되면 에피투미아 두 마음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럼 영원히 이 감옥에, 무덤에, 이 지옥에 갇히는 거라니까요.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그 감옥, 에피투미아, 탐심,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세상 임금, 세상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 상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육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걸 긁어 모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가치를 추구함에도 만족함이 없는 이 나라고 하는 불쌍한 이 죄인, 이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잘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 건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 나오는 것들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육의 가치에 부르르 떨고 그 육의 가치에 좌지우지되고 그러고 있다면 가짜라니까요. 그런 내가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조차도 속이고 속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면,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를 간구하고 있다면, 갈망하고 있다면, 나의 탐심, 욕심, 나의 죄성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결코 그런 행동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